그리스도인의 직업 소명 의식.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직업을 설정하고 그리고 그 직업에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한 목적과 또 목표, 비전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밑에 우리 잠언 22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고 계신 어떤 공부라든지 또는 뭐 일을 하고 계시면 그 일에서 능숙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높은 곳까지 올리셔서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직업을 찾을 때는, 결정할 때는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성 지수, spiritual quotient, 이것이 가장 큰 것이 되어야 된다. 그런 여러분 믿음과 또 결단력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지표를 놓고 내가 지금 시작할 수 있는 또는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거를 결정해 보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다음 단계, 또 그 다음 단계에는 뭐가 있을까 스스로 한번 그걸 결정해 보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뇌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제 감정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런 이제 학자들이 SQ라는 게 있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이 영성 지수라는 거는 사실 어떤 그룹이 높아요? 크리스천들이 높을 수밖에 없죠. 크리스천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갈망하고 또 성경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읽고 거기에 비전과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성 지수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성 지수는 이제 다른 거하고 달리 이렇게 객관화되게 검사할 수 있는 어떤 도구나 이런 거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직업을 찾는 데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영성 지수에서 필요한 두 가지를 제가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걸 보시면서 내가 지금 목표로 하고 목적으로 하는 그 신앙의 수준이나 그런 부분들이 어디에 위치할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결정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화의 단계예요. 제자화라는 거는 내가 이제 처음 예수님을 믿기로 시작해서 서서히 내 신앙이 깊어지고 성숙해지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이렇게 성장해가는 그 과정을 말하는 거죠. 반드시 내가 지금 제자화 단계에 어디쯤에 와 있나,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디까지 목표를 하고 있나, 요거를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제자화의 단계는 자신의 결단과 또 확신과 그리고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가, 요거를 통해서 나타내지는 단계라는 거죠. 제일 밑에가 초신자, 신도의 수준이죠. 그래서 처음 교회에 와가지고 세가족 교육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세례 받고, 그리고 내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뭐 SCL이라든지 이런 양육 과정을 이제 시작하는 단계가 그 두 번째 단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단계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자가 돼서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면 그냥 개인적인 어떤 영적인 그런 생활, 신앙생활의 수준뿐만이 아니라 이거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고 또 섬기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사람을 제자 삼는 단계죠. 그래서 여기부터는 이제 선교적인 마인드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 그 넘어서가 나라를 제자 삼는 제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가는, 그런데 내 삶을 헌신하는 것,
이게 바로 나라를 제자 삼는 제자죠. 구체적으로는 밑에 있는 영역별 사내 수준이죠. 요게 이제 그것과 관련된 것인데, 내가 이제 헌신하는 어떤 영역이 있으면 그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영역 안에서 뭐 교육이면 교육, 경제면 경제, 그 각자의 영역 안에서 내가 어쨌든 일하고 있는 그런 장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내가 헌신하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경영과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살아가는 삶. 그게 이제 나라를 제자 삼는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제자가 된 이후에,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이후에 그 다음 단계로 저는 나라를 제자 삼는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뭐 선교 훈련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그런 마음을 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일단은 사람을 제자 삼는 제자가 돼야 돼. 그래서 제가 그것부터 이렇게 훈련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직업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 초신자 신도는 그냥 신앙과 일이 별개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일에 도움을 주시면 감사한 거. 그 정도 수준. 그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다. 그러면 맡은 일에 대해서 정직하게 경영하고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간증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와 직업과의 관계.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제자 삼는 제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일하는 그 일터가 복음 확장을 위한 장이 되는 거죠. 거기서 인간관계를 맺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제자 양육 과정을 거치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그 말씀처럼 제자 삼고 세례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사역을 내 일터에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터가 속해 있는 그 사회 영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일하고 있는 것은 경제의 산이다. 그러면 이 경제의 산의 하나님의 뜻은 정직한 경영과 분배로 하나님의 공급을 이루는 것이죠. 그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내가 사명을 분명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런 결정들을 하게 되는 거죠. 자신이 어떤 수준의 제자가 될 것인지 그 결단과 실제 신앙생활의 균형에 따라서 확신하는 것이고 자기가 이제 내가 어느 단계까지 가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내가 성장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고 또 이거는 반드시 단계를 따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에서 성공한다. 그냥 내가 세상의 방법대로 성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성공하는 사람이 되겠다 한다면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보다 2배, 3배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죠. 신앙도 버려서는 안 되고요. 내가 일해서 탁월한 사람이 되는 것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두 가지를 다 얻는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이브리드의 삶을 살아야 되고 2개의 심장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자녀를 양육하고 이런 것까지 이제 더 늘어나게 되죠. 삶에서 내가 해야 되는 영역들이 이제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새 이제 젊은이들이 어떻게 해요? 자꾸 뭔가를 포기하게 되는 거죠. 결혼을 포기하고 포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가요? 아니요. 하나님 능력 있으시죠. 하나님은 형통의 하나님이시고 풍성함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 우리가 그 놓여진 이 현실들을 여러분들이 뚫고 돌파하고 성장하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다음에 이제 영역별 사내 수준, 이제 나라를 제자 삼는 제자가 되기로 결단한다. 또는
뭐 이 부분은 자기가 모를 수도 있어요.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방법이 요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이 부분은 부르심과 영향력을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고 내가 얼만큼의 영향력을 갖고 있나 이거를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이 도시의 어떤 중요한 결정들을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수도 있는데 내가 그런 영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향력이 지금 썩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걸 아는 게 중요하고 내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그걸 아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청년들을 이렇게 이 코칭의 과정들을 하기 전까지는 그냥 무조건 다 정상 가야 돼. 아이들한테 그런 마음을 많이 심어줬거든요. 그런 도전이 되도록 니네 다 정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근데 실제로 이렇게 청년들하고 이제 또 교제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정상이든 중턱이든 아래든 다 중요한 거죠. 아래에서 실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이 산이 결국엔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각자가 어느 지금 단계 수준에 있는지 또는 이제 앞으로 내가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하면서 그리고 그게 뭐가 돼야 되냐면 네트워크가 돼야 돼요. 그냥 그 영역 그 어떤 뭐 예술의 영역이다 그러면 정상과 중턱과 아래에 있는 여기에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잘 교류가 되고 네트워크가 되고 한 팀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세팅이 잘 돼야 된다는 거죠. 그 안에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직업과의 관계를 보시면 정상 같은 경우는 거기 뭐라고 돼 있죠?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정상의 직업과의 관계. 시작. 하나님의 뜻에 맞게 법, 제도, 시스템, 문화를 바꾸는 결정권자. 중요한 어떤 영향력 있는 어떤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정상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중턱에 있는 사람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확산, 네트워크, 계몽, 시스템을 현실화시키는 비저너리. 그래서 결정한 것들이 이제 사람들에게로 흩어질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해주는 비저너리들이 중턱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키는 실행자. 그렇게 현실화된 시스템 안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실제로 이뤄내고 완성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속하게 되는 거죠. 이건요, 그 개인이 가진 어떤 준비나 자원, 또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서 시작점과 종착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공부를 정말 잘해가지고 그런 자원을 가지고 있었다면 공부를 잘하는 것 가지고 뭐 아래보다는 좀 더 높은 곳에서 시작점이 내가 첫 일을 하는 그 시작점이 높을 수도 있죠. 또는 우리 부모님이 대단한 재력가라서 시작점이 처음부터 좀 높은 위치에서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시작점이 다르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까지 사용하시는가 또는 내가 그걸 얼마나 이해하고 잘 사용하고 있는가, 영향력을 잘 사용하고 있는가 이거를 아는 거에 따라서 종착점도 또 다르게 됩니다. 마지막에 내가 결국에 어떠한 그런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는가 그것도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좀 잘 아는 게 참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거는 항상 네트워크로 정렬과 네트워크로 일하고 직접적인 팀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정렬이라는 건 어떤 질서를 잘 따른다는 거죠. 거기 제가 옆에 그 예로 드러났죠. 이게 팀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팀으로 일한 예 같은 경우는 느헤미야가 뭘 했죠?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하죠. 52일 만에. 그리고 느헤미야가
그 왕으로부터의 그런 결정을 얻어내고 그런 그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제목을 얻어내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을 마음을 깨워가지고 이걸 할 수 있도록 깨워가지고 그들과 함께 이제 백성들에게 각각의 직임을 주어가지고 이 일을 결국에는 완성해내죠. 네. 성경에서 이제 가장 그 잘 보여준 예라고 할 수 있죠. 팀으로 일한 예. 예수님 같은 경우도 팀으로 일하셨죠. 네. 그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시면 항상 데리고 다녔던 3명의 제자가 있었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네. 그리고 그 중에서 베드로에게는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맡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중턱에 있는 비저너리들은 12명의 이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을 항상 먹고 자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또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한번 이렇게 다니실 때 한 70명 정도의 무리가 항상 함께 따라다녔죠. 그 70인의 전도대 둘씩 짝지어서 마을로 전도 보냈던 것처럼 예수님도 이런 이 산의 시스템을 가지고 사역을 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우리 교회 제자 사역을 보시면 지금 이제 안인구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제자 사역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우리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 교회에 지금 이 사역을 섬겨주고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네? 주보에 이제 가끔 나오고 그거에 헌신하시라고 이렇게 광고도 나왔잖아요. 이제 좀 후원해 주실 분들. 그게 뭐냐면 이 천안 지역에 있는 그런 이제 비전 교회들의 목사님들을 이제 모셔와서 그분들에게 이 제자 양육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 과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이 가서 각자 자기 교회 가서 교회에 그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또 이제 주변에 전도해 와서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인구 목사님이 이런 중요한 어떤 컨텐츠 이거를 이제 그 가르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 있으신데 요거를 그냥 전에는 다른 교회에 이렇게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셨지만 우리 하늘샘 교회에 와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 지역에 영향력이 있고 또 충청권에서 영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이런 목사님들을 모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정상에서 지금 목사님께서 결정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안인구 목사님께서 중턱에서 그거를 이제 가르치면서 뿌려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교육받으셨던 목사님들은 또 가서 이제 실행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갖춰지는 거죠. 이게 지금 팀으로 일한 예예요. 그다음에 팀이 아니지만 한 언약의 예. 오늘이 무슨 주일이에요? 종교개혁 주일이죠. 네. 종교개혁자들의 일이 딱 이런 상황이었죠. 루터나 칼빈 이런 이제 정상에서 어떤 결정을 하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하고 이제 뭐 어떤 영적인 대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권위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을 지지해주는 루터나 칼빈이라는 종교 개혁자들을 지지해주는 그 지역의 이제 왕들이나 또는 뭐 그 권위자들, 정치 권위자들, 귀족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 종교 개혁이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루터나 칼빈처럼 이제 정상에서 이 종교 개혁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있다면, 중요한 결정들을 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그 중턱에서 각 영역별, 그러니까 이 종교 개혁은 단순히 종교만 개혁한 게 아니라 교육이나 뭐 복지제도나 경제나 뭐 예술이나 정치나 이런 모든 사회 전반적인 것들을 개혁한 거죠. 그러니까 그 각 영역마다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 이들이 종교 개혁 정신을 가짐으로 인해서 그 영역이 변화된 거죠. 학교 교육 시스템이 바뀌고 이러한 그 이제 종교 개혁 정신이 이제 뿌려짐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제네바 아카데미, 칼빈이 세운 학교죠. 이 종교 개혁 정신을 배우기 위해서 유럽 전역에서 인재들이 여기로 몰려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칼빈으로부터 또 거기에 종교 개혁 지도자들로부터 배우고,
그리고 다시 자기 고향으로 가서 거기서 크고 작게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각 지역, 도시와 나라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했죠. 그리고 이제 아래의 실행자들, 뭐 위그노라든지, 위그노가 프랑스에 있는 그 개신교도들이요. 프랑스에 있는 개신교도들을 위그노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천주교에 의해서 막 박해당하고 수천 명이 막 대학살당하고, 그래서 프랑스에 더 이상 있지 못하고 다 유럽 전역으로 뿔뿔이 흩어져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대단한 테크니션들이었어요. 다 장인들, 막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위그노들이 스위스에 가서 만든 게 뭐예요? 스위스의 그 명품 시계들, 그리고 스위스 은행, 이런 게 위그노들이 만든 거죠. 영국으로 가서는 그 후예들이 증기기관, 또 막 그 실자는 기계,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그걸 통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죠. 독일에 가서는 우리 남자분들 좋아하는 그 벤츠, 그런 자동차 기술, 이런 것들이 다 위그노들로부터 온 거였죠. 직접적으로 지금 연관이 돼 있지 않지만 칼빈이 가진 그 개혁주의 정신이 이 사람들에게 딱 심겨져 가지고 그걸 가지고 기본 바탕으로 해서 자기 일에서 승리한 사람들이죠. 루터랑 구텐베르크랑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루터가 그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을 때 그 성경책을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다, 자기가 가진 그 인쇄술을 가지고 구텐베르크가 그걸 찍어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성경이 보급되죠. 이렇게 여러분, 팀은 아니지만 한 언약으로 일하는, 그 네트워크로 일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그 하실 일은 여기 이제 이 두 가지의 지금 이제 제자와의 단계, 영역별 사내 수준, 이걸 보면서 내가 지금 어디까지 목표로 하는지,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디까지 목표를 하는지. 물론 그냥 나는 하나님 너무 깊이 빠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까지만 할게요 라고 뭐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도전 정신을 가지고 내가 어디까지 하겠다, 그런 목표를 한번 수준을 설정해 보시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영성 지수에 관련된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서 지수는 감정에 대한 부분이죠. 감정, 자기 감정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내가 이 삶을 풍요롭게 하는 방향으로 내 감정을 잘 통제하는 능력을 이제 정서 지수 또는 이제 감정 지수라고 부릅니다. EQ라고 하죠, 보통.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직업과 관련해서 어떤 흥미나 적성의 유형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계급 구분이라는 건 없죠. 그냥 이런 그 유형의 사람들은 이런 직업을 했을 때 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다, 이거인 거죠. 그 다음에 성실도, 얼마나 내가 이걸 성실하게 할 수 있는가, 이것도 EQ죠. 그 다음에 스트레스 내성의 정도,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얼마큼까지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겠는가. 뭐 직장 상사가 아주 힘들게 한다, 내가 얼마큼 버틸 수 있는가. 그게 내성이 강한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직업을 잘 결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관련된 것들이 홀랜드 검사, MBTI 성격 유형 검사, 뭐 다중지능 검사, 뭐 이런 여러 가지 검사들이 여러분들 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추천하는 어떤 권장하는 직업들 이렇게 쭉 보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이 부분은 내가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그런 검사들, 또는 뭐 이제 요새는 인터넷이나 이렇게 찾아보시면 쉽게 이렇게 약식으로라도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아직 못 해본 분들 계시면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 점의 세 번째 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행복하고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직업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하나님께서 이 사명으로 주셨으면 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요나와 같이
가기 싫어도 결국에는 가야 되는 거예요. 네. 내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게 물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분명한 사명으로 주셨다, 강렬하게 주셨다 하면 여러분 그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이제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되는 거죠. 사명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명 선언서 쓴 거 있죠. 그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셨다가 하나님께서 거기에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좀 민감한 부분인데 IQ. 네. IQ 검사는 요새는 안 한다면서요? 네, 저는 초등학교 때 했었는데 참고로 저는 이제 IQ가 그리 높지 않았어요. 높은 거 아니고 그냥 평균 정도. 네, 한 100점 100에서 조금 높았나 낮았나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IQ는 뭐냐면요, 빨리 배우고 능숙해지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복잡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네. 여기에 나와 있는 직업군들 있죠.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으셔야 될 거는 이게 권장하는 직업은 아니에요. 넌 IQ 이거니까 너 이 직업 해야 돼. 요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거기다가 메모해놨죠. 네, 권장하는 직업이 아니라 반대로 직업인들을 리서치 해봤을 때, 이런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을 리서치를 해봤을 때 어느 정도 IQ가 되더라. 요걸 이제 리서치한 거죠. 그 결과를 얘기하는 거죠. 물론 뭐 다른 이제 그 검사들도 대부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IQ가 낮을수록 어떤 단순 노동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랬을 때 좀 그 일에서 어려워하지 않고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평균 정도에 있는 사람들, 어떤 자격이 있는 기술자들, 이런 것들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IQ가 높은 사람들은 보다 더 창의적이고 뭔가를 개발하는 거라든지 이제 사람들을 관리하는 거라든지 그런 역할들을 이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은요, 제가 이제 밑에 메모해놨는데 검색어를 조던 피터슨 IQ와 직업 이렇게 딱 검색창에 유튜브에다가 넣으시면 그 영상이 여러 개 뜰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한두 개를 골라 보시면 무슨 말 하는지를 좀 이해하실 거예요. 그거는 여기서 제가 다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집에 가셔서 꼭 보신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시작점이 꼭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디서 시작하느냐, 요것 때문에 우리가 어떤 차별이 있거나 시작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열등감이나 우월감이나 이런 걸 갖거나 그건 옳지 못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명하게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 밑에 있는 두 번째 점에 있는 세 줄짜리 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능으로 직업을 구분하는 것은 차별인가? 직업은 귀천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논해야 한다. 첫 직장이 남들 보기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내 직장을 통해 적어도 자신에게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이 없다면, 게다가 내가 그 일에 성실성도 보일 수 없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기도로 그 약속이 무엇인지 찾으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직장, 뭐 IQ가 낮아가지고 그냥 단순 어떤 일을 하는 것, 이걸 시작하는 것 부끄러운 일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이 사회가 그거를 부끄럽게 만들어서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내가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이 없이 그냥 생계 유지를 위해서 한다거나 이렇다면 이런 건 부끄러운 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그 일을 하는데 성실함도 또한 없다면.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세 가지를 좀 종합을 해가지고 그 질문들을 한번 깊이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그러니까 이건 무슨 질문이냐면 일단 첫 번째 질문은
내가 사명하고 관련된, 지난번에 쓰신 그 사명 선언문하고 관련된 그 사명 선언문을 이룰 수 있는 직업들이 그 무엇인지 그냥 쫙 쓰는 거예요. 제가 그 오타가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그 뒤에 주의라고 돼 있는데 현재 직업에 맞춰, 거기 맞춰라고 딱 이렇게 표시를 해서 V표 해가지고 딱 넣어주세요. 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직업 또는 내가 어떤 배우고 있는 전공, 이거에 맞춰서 사명을 찾지 말란 얘기예요. 네. 반대로 사명을 놓고 이걸 이룰 수 있는 직업은 무엇인지를 한번 쭉 여러분들이 나열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네. 그냥 여기다 다 쓰세요. 뭐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뭐. 그 다음에 바로 내가 졸업을 한 뒤에, 대학교를 다니고 있다면 졸업을 한 뒤에 바로 가능한 직업, 아니면 내가 지금 현 직장인이라면 현재 어떤 직업이나 직책,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거는 이제 시작점에 대한 질문이죠. 내가 어디서부터 직업인으로서 어떻게 일을 시작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린 다음 세대인데 다음이 없는 사람이 되면 다음 세대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30년 이내에 내가 더 나은 어떤 목표, 뭐 그 직장 그대로에서 내가 어떤 높은 직위를 갖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내가 다른 곳으로 직장을 옮길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30년 이내의 목표라고 있는 그런 직장의 수준은 무엇인지 한번 이렇게 적어보고, 그것을 거기서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래서 위에 쭉 과정들을 이제 해서 위와 같은 계획을 위해서 당장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그걸 한번 적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표를 찾는 거는 참 힘들어요, 여러분. 저도 그 20대를 거쳐왔기 때문에 그 시기가 얼마나 힘든지 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조던 피터슨 강의 때 그런 청년들에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거든요. 이분이 되게 그 막 달콤한 그런 말들 안 하고, 네, 현실적인 거 딱딱 얘기해 주거든요. 그런 직언들을 많이 해줘요, 청년들한테. 근데 어떤 청년이 물어본 거죠. 그러면 그렇게 이제 그런 비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그럼 지금 목표가 분명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은 뭘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대답을 해주셨는데, 그거를 제가 요약한 거예요. 거기 이제 두 줄로 돼 있는 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맨 마지막에 시작. 목표가 없을 때 해야 할 것은 혼란과 질서의 상태를 구별하는 것이다. 내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부터 고치라. 질서 있는 사람이 되면 미래에 할 수 있는 긍정적인 것들에 대해 빛을 보기 시작할 것이다. 네, 내 인생의 어떤 무질서한 상태, 혼란스러운 상태와 질서되어 있는 상태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사람,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일단은 내 영역, 내가 직접적으로 하고 있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게으름의 문제라든지 이런 거부터 고쳐보라는 거. 이분이 이제 그 강의에서 추천해 준 거는 방을 청소해라. 그 질서, 그러니까 방을 청소하면 질서 있는 상태가 무엇인지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 예를 들면, 저는 이제 건축을 전공하기 위해서 대학을 이제 건축과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군대에서 제 비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좀 내려놓고 이제 기도를 많이 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러면서 내가 그 교육자가 돼야 되겠다. 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결론적으로는 내가 교육자가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제 결정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갈래길이 있었죠. 공교육 교사가 될 거냐, 아니면 교회의 교육을 하는 사람이 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마지막 갈등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일단 하고 싶었던 거는, 공교육 교사가 되면
뭐 하나님이 어떻고 이런 말 못 하잖아요, 그렇죠? 성경에서 수업 시간에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한다 애들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근데 제가 가르치고 싶은 건 성경의 직접적인 내용이었고 기독교 가치였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에 있어서 내려놓게 되었고, 또 이제 교사가 되려면 수능도 다시 봐야 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교사를 할 수 있을 만큼의 그 당시에 제가 봤을 때 지적 역량이 그렇게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네, 공부를 그렇게 잘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또 편입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도 좀 이제 과가 달랐기 때문에 어렵고, 그래서 결국 이제 교회 교육을 선택하게 되고 신학교를 이제 가게 되죠. 근데 신학교를 갈 때도 이제 뭐 감리교나 뭐 장로교나 이런 이제 학교를 간 게 아니라 그 학점은행제로 그 편입을 해서 이렇게 가게 돼요. 그래서 학점은행제로 가면서 시간과 좀 돈을 절약해보자. 왜냐하면 그 사역자들은 다 이제 대학교 다닌 다음에 대학원까지 가잖아요. 네. 물론 이제 처음부터 내가 그 사역자가 되기로, 목사가 되기로 결정한 사람은 정식의 이런 코스를 밟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나이도 시간도 소비했고 그랬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제가 그런 결정을 하게 돼요. 학점은행제를 선택하고,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경제 독립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 학점은행제가 그 주로 이제 월요일만 수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침 일찍 가가지고 밤 10시 넘어서까지 수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만 가면은 그 이제 과정을 패스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이제 제가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되돌아봤을 때 꿈은 포기하지 않았지만 제 그 당시의 현실을 직시한 선택이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결국 지금 딱 돌아보면 결국엔 제가 기독교 학교의 교사가 되어 있죠. 그리고 교사가 된 그 상황, 직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의 역량도, 저의 역량도 이렇게 키워줘 가고 계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끈기로 IQ를 극복한 케이스죠. IQ가 높지 않았지만 끈기로 그것을 극복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뭔가 할 때 항상 저는 오래 걸려요. 저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은 다들 제가 뭐 설교라든지 뭐 강의라든지 뭐 그냥 뚝딱뚝딱 나오는 줄 알아요. 그래서 부탁도 쉽게 해야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시간을 남들보다 더 많이 써요. 준비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끈기로 IQ를 극복한 그런 케이스죠.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부분이 숙달이 되죠. 그러니까 계속 그 일을 하다 보면, 똑같은 일을 하다 보면 필요한 부분이 숙달된 케이스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그런 이제 영적인 체험들이 있게 하시고 지혜를 부어주시고 갑자기 뭔가 좀 달라진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럼 나중에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 삶은 지금까지 그 목적과 목표가 이끌어온 그런 삶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내쌤 교회에 사역하면서 비전스쿨이나 성품교육이나 홈스쿨이나 지금 하일학당이나 교회 내에서 이런 교육의 분야를 계속해서 감당하고 있는데요. 항상 새로운 사역을 만들었어요. 항상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몇 년간 투자해서 내가 연구하고 또 배우고 자격증도 따고 자격을 갖추고,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 또 다른 새로운 거 해야 돼요. 다음 단계 또 새로운 사역. 지금은 제가 성경에 기반한 교재, 지금 하일학당에서 배우고 있는 교재가 아예 그냥 성경에서 기반한 그런 기독교 가치관으로 쓰여진 교재를 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배우고 있죠. 그래서 저도 그거를 연구하고 있어요. 와, 이런 교재가 있구나라는, 내가 어릴 때 이런 교재로 배웠으면 지금 내 삶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이 들게 할 만큼 진짜 탁월한 교재, 50년 동안 연구된 교재거든요, 이게. 그걸 가지고 저도 연구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게 되죠. 근데 영어로 돼 있어서, 그래서 제가
영어 공부까지 하고 있는, 이전까지 제가 영어 공부를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는데 억지로 하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리고 이게 교재가 영어 교재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게 국제학교가 되고 졸업하면 영어권 대학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 학생들이. 근데 학생들이 생각보다 막 도전 정신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니네가 안 가면 내가 간다. 니네가 안 가면 내가 간다. 그리고 이 시대가 되게 좋아져가지고 뭐 온라인으로도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미국 학위 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 미국에 63세의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을 해가지고 67세에 졸업한 사람이 있거든요. 자녀들 대학도 다 보내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63세에 그런 이제 기사들을 보면서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또 한 가지 더 목표하는 거는 제가 이 교재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 세계관에서 풀이되어 있는 우리 한국사, 한국 역사에 대한 그런 게 없다는 게 좀 아쉬운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한국에도 기독교 대안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교재가 있다면 그냥 역사는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이 달라지잖아요. 기독교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역사가 없기 때문에, 한국사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더 연구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목표가 생깁니다. 이 시작점이 초라해 보이는 것, 여러분 이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배우고 있는 전공 또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보지 못하고 거기에 내가 성실하게 헌신하지 못하는 것,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죠. 어제보다 오늘, 또 오늘보다 내일 더 나은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향력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돕고 이롭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직업을 한번 잘 설정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